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 페이지 속에서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은 거룩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대로 있습니다. 둘이 코드가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제의 특권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다.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실컷 해놓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는 계속 서먹서먹한 상태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지금 솟고 있는 것이라고요. 무언가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들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 물리적인 세계에 종속되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확보되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몸을 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되고, 자신의 마음과 또 정서, 자신의 지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맞춰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은 반드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인데 그것을 첫 자리에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우선순위를 바꿔놓기 때문에 혼동스럽다고요. 그래서 무엇에 재미를 느끼는 것이냐, 무엇에 관심과 열정을 느끼는 것이냐,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것에 희생된 것이 바로 번영복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정히 그러한 신학을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서 무슨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가 있어요?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죽은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인데, 믿음의 대상은 영으로 계신 분을 믿는 것인데, 죽은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또 영으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지만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지 않는 단계, 그것을 일일이 알아서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것을 자신에게 비추어서 자신에게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사실과 구원의 확신, 그것은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죠. 기쁨이 바로 능력이에요. 내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벌어지면 그것은 견딜 수 없게 밖으로 터져 나온다고요. 그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조성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밖으로 반드시 표출이 되어지죠. 제일 먼저 표출되는 것이 얼굴이에요. 어둠이 없다고요. 얼굴에 환하다고요.
병행해서 바로 내 입을 통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왕이라고 시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은 바라봅니다.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빛으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죠.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은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창조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경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반응해왔고 지금은 세상의 풍조와 또 쾌락과 죄에 대해서만 반응하던 옛 성품만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성품이 창조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창조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고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더 참여해야 되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전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과정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피조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 무엇이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가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고요. 그 죄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해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귀의 주된 목표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마귀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것을 공격해버려요. 구원받지 못하게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 존재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마음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빛을 차단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게 하는 것이죠. 자라야 된다고요.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 구원받은 것 역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는 것 역시 내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많은 실패가 무너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 역시 동의해드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기만 하면 돼요.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교리의 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 교리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완성이 된 것이라고요.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에 대한 교리에 입각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성장에 의한 교리, 그 교리에 입각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교리, 그 교리의 본을 보여주셨을 때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마귀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 그것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내야 합니다.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우리 입장에서, 사람들 입장에서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혐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한다. 똑같은 말로 견디질 못해. 그 냄새, 견디지 못하는 냄새 있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느껴진다. 그런 대상이 있죠. 그 차원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다. 그런 사람이 절대로 다서는 안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교제의 결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입증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3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덮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죠? 관심이 지대하고요.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열정이 뜨거워요. 밋밋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차든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도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 정도로 그렇게 대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도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저것은 심한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되라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되라. 왜 그런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찬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악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통해 구원해 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사람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런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것 아닙니다.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진다면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무슨 신천지라든지 영향이 있어요? 무슨 동성연애자 그 운동하는 자들이라든지 영향을 끼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냐?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차라리 찬 상태로 유지하라. 그 맥락입니다. 그것이 15절의 내용. 16절에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은 미지근한 사람보다는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지만은 드러내놓고 위선 부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 무엇을 보면? 교회라고요. 교회 전체.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또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다다라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 편에서 보는 반대죠. 그것보다는 구원받는 것이 나아요. 미진한 삶을 한다 하더라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 수준을, 그 기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런데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데요. 예. 그것이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영위하는 삶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도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는 삶의 수준이라면,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만큼은 믿을만해. 그 정도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수준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무엇이 있는 것이냐? 없어요. 그런 것은 없다고요. 그런데 자꾸 그러한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예. 또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전파의 그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는 그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졌지요. 이 복음, 바울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서술하고 기록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여건과 어떤 저주받은 상태이든지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믿지 못하겠는가? 나를 보라.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다 하지만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인 면에서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나의 본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건 내 본성이 없다고, 옛 본성이 없다고요. 부끄러워도 그렇게 부끄러운 대상이 없다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끄럽다고. 십자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부분인데 사실이 뭐냐고요. 정말 그건 내 느낌이고 감정이고 그 경험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객관적이고 진리적인 기준에서의 사실인데 그 사실에 입각하면 무엇이냐. 구원은 십자가로부터만 나오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분이다. 근데 내가 택하는 것은 뭐예요? 내 감정과 내 경험, 내 정서, 그건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신뢰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했죠.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을 봤더니 내가 빚진 자예요. 도대체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가? 그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 아닌가? 그거는 초신자 시절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불가능해. 다른 사람은 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불가능해. 나는 구원받기가 불가능하다. 왜? 내 실체를 알잖아요. 왜?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인데 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가? 나에게 복음을 먼저 들려주셔서 믿게 해주셨는가? 그건 이해가 안 된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과 똑같더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온 민족들을 복주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첫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하기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른 대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성취의 때, 하나님의 완성의 때는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지체되는 것입니까? 불순종이라고. 이스라엘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불순종. 이스라엘에 불순종하면 그 재앙이,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끼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전체 세상에 다 끼치게 돼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끝나버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똑같은 거지인데 우리는 먹을 것이 있는 거지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지 아는 거지라고요. 근데 그걸 안 알려준다고요. 그거 알려주면 될 텐데. 왜 그렇죠?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없고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부끄럽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내가 전해야 되는 이것은 나의 가장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전해야 된다. 그것이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의 그 거룩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뵈는 것, 그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만나 뵈야 돼요. 만나 뵈서 그 날에 업무를, 계획된 업무를 보고하고 무슨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그 추가된 업무를 보고 사항을 내가 받아가지고서 그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건너뛰어 버린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로마서 8장 1절 후반부에서 나오는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정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아플 수 있고요, 많이 병들 수 있습니다. 더 심하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냐? 구원해 주신 목적은 기쁨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쁨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는 우중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울하다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계속 땅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기껏 해주는 것이 해열제 놔주는 거예요. 진통제 놔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그 무거운 짐, 인생의 고달픈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빈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관상기도라든지 묵념이라든지 벽 보고서 이렇게 마음을 비운다든지, 그건 마귀가 들어가서 채우기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그리고 지금 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경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악령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그런 요소들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슨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배터리 그 수치 있죠. 97%, 98%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 특징은 열정입니다. 하고 싶다고요. 하고 싶어. 그 사람은 절대로 말리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말리지 못한다. 강제적으로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그 8시간 일 끝나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 버리지.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데 세상이 하는 일, 내 육신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것을 계속 죽이는 것이라. 그 감도를 점점 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귀가 너무 밝았다고요. 뭐 바삭거리는 소리만 하더라도 다 들었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비껴나갔다 하더라도요. 엄청나게 큰 사이렌 소리 들렸다. 그 전쟁 공습하면 그 공습 경보 울리는 거 있죠. 전 나라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울리잖아요. 그렇게 들려왔는데 이제는 안 들려요. 가끔가다 들리긴 들리는데 저것도 고장났나? 경보기가 또 고장났나? 양심을 계속해서 달래기나 하고 또 양심을 잠재우기나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가운데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사람이 바울이니까 바울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 거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상태에 방치되어지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뒤편에 뒤쳐져 있는 것이고 그 열심히 책을 그렇게 만들어서 써서 기록하고 했는데 손반에 툭 얹혀져 가지고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먼지만 수북이 쌓인다. 안 읽혀져요. 책은 읽혀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원인 그건 지옥에 갈까 봐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그 자신은 무익한 존재로 그 발견이 된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존재는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세요. 그거는 총론이고요. 그 총론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언가 구체적인 부분들이 하나 일어나야 되죠. 오늘 하루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꿈이 실현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몽상으로 계속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아무리 작은 보폭이라 하더라도 내딛느냐 그 말.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폭이 내딛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1년 전에 가졌던 생각, 계획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 뻔해요. 내년이 1년에도 똑같아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열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열매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조작해낼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꾸미고 형식을 갖추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이 결심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해야지 막 2번, 3번 다짐을 하고 그래서 무언가 하나 만들어놨다. 그 이틀, 3일만 지켜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어떤 부분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에 의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씨부터가 썩지 않을 씨여야 돼요. 씨가 뭐예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 궁금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밝혀지면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그러고서 마땅히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그런데 계속 겉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그 부분처럼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요, 다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만 동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 게으르다고요. 책상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귀찮아요. 걸어가야 된다고요. 씨가 선반에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 하느냐고. 한 알이라도 손으로 집어서 밭에다가 심어야 돼요.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씨는 너무나 많이 지금 질비하게 있다고요. 그 10년 100년 지나가 보라고. 싹이 나나. 겉껍질이 깨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의 코아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 그 상태로 방치가 되어지고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데 열매가 발견되지 않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뭘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냐? 그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 본문인데요.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사망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어요. 사망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근데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근데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4대 교회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들라.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그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생을 끝낼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라 그렇게 그 말하라 하는 그 부분이죠. 16절 다시 보시오.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가하세요. 매일매일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다음 달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찾지 않아도 오늘 하루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에서 그거는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막 아쉬울 때 그거는 가끔마다 정기적으로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훈만을 가지고 아는 데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막다른 골목에 그렇게 닥쳐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상태로 그렇게 막 치달아 봐야 된다. 그 상태만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의미가 없고요. 그럼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투영을 시켜야 되는데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투영을 시키는 것이냐.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안정되고 아무리 여유로운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감각이라고 하는 감각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임종 바로 직전에 그 상황이 그 부분이죠. 감각이라고 하는 감각을 다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애쓰는 것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목마름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100% 외부에서 그걸 다 투입을 해준다. 영적인 감각 역시 마찬가지죠.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거 죽은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 빵으로 사는 데에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빵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수단이고 그건 어차피 도구예요. 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굶주리지가 않아요. 목마르지가 않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즉시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까지도 구원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 전체의 과정은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거죠.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지면은요. 그것은 영구기관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나섰던 이데아의 세상에서나 찾을 수 있었던 영구기관이라. 연료가 외부에서 주입이 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에너지가 안에서 형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어떤 과정을 허락하셨느냐 하면 거룩하게 됨, 성장, 성화의 그 과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략을 해버린다. 그것이 생략되었을 때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신실하게 섬기다가 올라간 성도가 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사실만을 알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을 알지 못했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별 차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복에 주어지는 복의 대상에도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너서클이 있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요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이 있었잖아요. 다르다고요. 차별을 하신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냐? 모른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라. 이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영역으로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수 있는 것이냐. 무한대로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구원해 주신 목적,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초림의 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사실적인 날이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었죠.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재림이 있다고요. 재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의로서 다 통치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그날에 초점을 잇는 것인데,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에만 매달린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계획이 정말로 위대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양자로 들여왔죠? 양자로 삼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재산 상속하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자 삼아준 거예요. 자기 집안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아담에 속한 자를 양자로 삼아주시죠? 상속이라고요.
통치라고요. 상과 유혹과 보상이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 지상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지금 당장 같아서는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것이 훨씬 더 크지만은 분명히 이 지상에서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된다. 나를 통해서만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미지근한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미지근한 상태, 어떻게 그 진단이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잘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극복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바울의 고백이죠. 끝까지 쓰임받아야 돼요.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배제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심지어 루저라고 하는 평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은 이것은 죄악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